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말한 후에 유대인 역시 다를 바 없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아래 있기에 죄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인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 사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선언합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언하였다, 선언하다라고 하는 건 법정인 용어인데 일종의 이제 검찰이 하는 기소장과 같습니다. 재판 앞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겁니다. 선언하다라는 게 기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제 기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당연히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됩니다. 본래의 상태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본래의 상태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이제 기소되는 것을 낭독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소장을 낭독할 때에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당시의 어떤 법률을 통해서 기소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이 기소는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듯이 구약 성경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와서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성경을 먼저 받았는데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제 낭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범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린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죄의 보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이 다 죄가 있으니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에 이른다 하는 것을 함의하는 겁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죄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니다. 그런 의인이 아니란 어떤 뜻이에요? 죄인이다. 우리도 다 죄인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다 누구였다? 이런 죄인이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당연히 유대인도 포함되는,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고, 또 반면에 성경을 받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다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 때 의인이라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텅텅 비어 있는 거죠.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어디가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였다. 이 사실을
기소하는 거야. 모든 사람 지금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표현해 한 사람도 무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유죄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들 적어도 나는 무죄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는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의인은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도서 7장 20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여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죄인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사람이 왜 노화되고 죽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노화가 일어날까요? 왜 죽음에 이를까요? 사람은 그거 찾으려고 무지무지 노력하잖아요. 의학의 발달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속노화라. 나는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저속노화. 저속노화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마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더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커피를 하루에 4잔 마시면 노화가 저속된다. 이런 것도 보면 정말 그런가? 막 사람들이 다 그러죠. 왜냐하면 노화와 죽음의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밝혀내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가 이만큼 흘러왔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노화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죄가 노화와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원인은 분명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노화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화와 죽음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죄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11절로부터 또 10절 마지막 다 뭘 말하고 있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언어와 행위와 종교성에 있어서 다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달음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지성이 다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지성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죠. 의지에 있어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시편 14편 1절 3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각을, 하나님이 지성을 줬잖아요. 지성을 줬으니까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가라고 살펴봤는데 한 사람도 지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들은 다 치우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치우쳤다라고 하는 건 오늘 말씀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치우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떠나다, 배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배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에 있어서 무지합니다. 전적 타락이란 인간이 최대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전적으로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전적 타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상실된 이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오히려 다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 삶에 유익함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쓸모없다라고 할 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참된 목적인데 선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 쓸모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 당연히 포함되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의로운 일이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 뭐다?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지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과 배교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왜 소금의 삶을 살고 내가 왜 빛의 삶을 사는가. 소금과 빛은 이타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일이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내가 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나 살기도 바빠요. 직장도 아직 갖지도 못했어요. 나 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거는 참된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내 안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에게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도 별 차이가 없었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소장을 보면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죠? 다 하나님을 떠난다, 치우쳐,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3장 20절부터 나오는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제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찾을 수 없는데 누가 찾아왔다는 것을 반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검찰의 기소장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이게 이 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영원히 배교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아주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 다 배교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이제는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죽음을 가져옵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죽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시편 5편 9절의 인용인데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정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냥 독사의 독이 막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되게 타락한 부패한 인간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 예외가 없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다 라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칭찬하는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비판하고 그죠? 남 죽이는 데는 아주 그냥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잘 사용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혀로 속임을 일삼습니다. 사기꾼의 가장 큰 특징은 달콤한 말로 사람을 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달콤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이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한 말인데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다. 근데 독사의 독은요, 물리면 바로 직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었다. 아니, 낱낱이 고발하려. 왜 의인이 아닌가? 저들의 입술을 보니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독사의 독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기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데이트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한다면 잠도 잘 수 있다는 말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입니다. 동거는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되게 조심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입술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주 달콤하게 속이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다. 야, 예수 믿기 전에 모두의 모습인데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었다. 뭐 똑같은 거죠. 뭐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법정에서 이게 고소할 때 무슨 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답변할 수가 없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죠? 바울이 고소 앞에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의 그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저주와 욕설입니다. 오늘 보니까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저주와 악독, 악독은 욕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욕은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잘 습득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아이들 학교만 갔다 오면 얼마나 욕을 잘 배우는지 몰라요. 예. 저도 우리 집에서는 욕하는 게 없으니까 욕을 쓸 일도 없으니까 당연히 욕을 모르겠지 했는데 기가 막히게 욕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놀라운 거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학교에 가면 그냥 다 욕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고, 그리고 내 이 악한 본성은 그 욕을 배설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우린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그러니 의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달콤하게 말하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저주를 퍼붓고 독설 혹은 욕을 퍼붓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아주 얼마나 잔인한 모습을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 그랬어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 야고보서 3장 5절 6절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6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고소장 앞에 내가 지금 우리의 죄를 지금 고소하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명할 무엇인가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어떠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들의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벌이는 무고한 죽음입니다. 끔찍한 제노사이드와 같은 학살뿐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분명한 고발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세의 알비 십자군들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얼마나 잔인하게 울려요. 아르멘 사도교회, 보고밀파 성도들, 카타리파 성도들, 알비 지역의 성도들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끔찍한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우리도 그런 자리에 주어지면 다 이러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존재들이었다. 결국 이들의 결말은 파멸과 고생입니다. 파멸은 산산조각이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비참함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 나 산산조각난 삶이었고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담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결말은 파멸과 고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개인의 평안도 없습니다. 공동체의 평안도 없습니다. 죄인의 삶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악의 길에 있는 자들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강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의 인용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의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사실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존 메간 목사님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놀랍게 인식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영적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하는 거야. 즐거운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 있어도 별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당장 심판이 맞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자가 하나도 없고 완전하게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적 타락과 보편적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고발하고 있는 기소장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습니다. 우리 기소장 앞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악독한 존재였구나. 이 기소장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옆에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심판 외에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심판에. 이렇게 전적 타락과 죄의 보편적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기소되어져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내 안에 답이 있어. I can, 나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상태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십자가뿐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의 기소성을 정직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 바울이 낭독한 이 기소성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인정하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소장대로 최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악을 즐기며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인정하십시오.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판에 복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사람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잘못에도 비판하고 모욕을 주고 저주와 욕을 퍼붓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에게 예수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그리스도인을 욕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역시 이들과 동일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말 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동일한 말이 나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고 목사를 욕하고 거룩한 것에 대하여서 비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욕과 저주와 욕소리 입에 답니다. 왜? 자신이 의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친구나 만나면 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 독소를 퍼붓습니다. 그래도 교회 좋은 거 있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막 독설만 퍼붓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의인이라, 내가 너보다 의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너 나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비판 앞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항상 서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복음의 실제를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본래 나도 너와 같이 형편하는 존재였다. 나도 너와 같이 동일한 죄인이었다. 저주와 악독이 내 입에서 나왔고 내 입도 독사의 독이 가득하였고 내 입도 거짓으로 가득하였고 사람을 속여서 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존재였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도 어떻게든지 간에 사기쳐가지고 큰돈 벌고 싶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좋은 사람 뇌물 써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리고 나였다. 나도 그랬다는 거야.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가지고 그 시의원 하나 하려고 국회의원 하나 하려고 난리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돈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없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리를 비판해요. 너도 별 볼일 없다. 인정해야 됩니다. 맞아, 나도 별 볼일 없다. 나도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고 내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그 일이 있어도 난 행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모이는 교회도 흩어진 교회도 이 진리를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합당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며 삶의 고백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도 동일하였는데 주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난 다른 삶을 살게 할 내 세계관이 바뀌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맛집이 아주 유명하죠. 맛집 찾기가, 그죠? 그 맛집 가보면 다른 사람들 꼭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소개하니까 맛집이 됐겠죠. 세상에 맛집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두렵습니까? 세상에 맛집도 막 가자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내 안에 다 살아있으면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면 그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보여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죄의 보편성과 사람들의 전적 타락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동일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죄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알고 있다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난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런 생각 가지고 쓰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사단은 그 은혜를 없애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하여 소망이 없던 나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이 나를 나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또 신령과 진리로 예비하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신령과 진리로 예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고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려는 수고와 애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갖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속임수와 독서의 독이 만연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파멸과 비참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 내버려둘 수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보편성과
전적 타락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구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기소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대로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차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기에 구원받을 수가 없고 마침내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독을 내뿜는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 입술로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세상은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모독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달콤하게 비판하고 악랄하게 비판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옳은가? 생각을 합니다. 좀 타협할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는 늘 그런 미혹 가운데 교회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미혹을 이겼기에 오늘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미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미혹을 이겼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미혹을 이기고 오늘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죄의 세력에 사로잡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진리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을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을 깨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을 깨우십시오. 그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장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이 사랑의 열매의 시작입니다. 가정입니다. 끝입니다. 이걸 통하여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주일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존재가 어땠는지 그런데 예수 믿게 된 예수 믿음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기소장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처절히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이 은혜의 놀라운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놀라운 선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